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신학교가 지금 수업 중이라서 오늘 낮에는 꼭 필요한 분들만 참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놀랍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예. 교재는 다음 달에 나눠드릴 거예요. 획인인데 글자가 이렇게 써졌네. 예. 획인 목사님이죠. 예.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이렇게 획인, 케네스 획인 이런 목사님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정리했는데 제가 그 교재를 보니까 너무 잘 정리를 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인과 동시에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이런 목사님이신데 너무 복음 여러 가지 우리가 신학에 대해서 영성 신학에 대해서 정립을 잘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신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될 것인데 빨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오늘 이번 성에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고요. 주제별로 믿음에 대해서 또 다른 복음, 진리 여러 가지 이제 소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는 믿음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얻는가, 믿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주제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1장 6절 말씀인데,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사나 아시아에 사나 유럽에 사나 이렇게 어떤 대륙에 있을지라도 사람에게는 조건이 없이 어떠한 조건이 없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기쁨이거든요. 예배와 제사는 따라해봐요.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계심,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계심과 자기를 찾는 나를 찾음, 찾는 데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계신 것과 나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상을 베푸신다. 이 상은 영혼 몸적이에요. 영혼 몸적으로 상을 베푸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되죠. 그죠? 예배만 잘 드리면은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병 고쳐집니다. 역사하는 영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제 10월 달에 서울 아가페에서 이제 강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난 봄에는 완을 했고 이제 가을 학기에는 이렇게 투를 합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예배 드리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 아니하시고,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낮과 밤에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이번에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맞습니다. 다 맞는 소리인데 이 믿음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믿지 뭐 안 믿는 사람 있어요? 다 믿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 주시고 하나님의 계심, 동행하신다. 계신 것과 동행하신다.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에서 음성을 듣는다. 예언을 계시의 영과 계시의 영과 예언의 영과 지식의 영과 지혜의 영이 흘러나리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동행하는 것은 여기에는 이제 은사적인 부분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를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상을. 할렐루야. 그래서 요번 이틀 성회를 통해서 요 믿음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적 의미와 지식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알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함께 안 하면은 예배 드리나 마나 10번 드리나 100번 드리나 한 번도 안 드리나 동일한 결과가 있다면은 예배 드리나요? 예배 안 드리죠. 그냥 마음으로만 믿죠. 내 마음으로만 예수를 믿지 예수를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나 365일 예배 드리나 동일하다면은 뭐하러 365일 드려요?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면은 믿음이 있는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은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는 예배에 따른 선물, 축복, 은사, 땅의 것이나 하늘에 속한 것이나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이틀 동안 정립을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 그러면은 구원이죠. 구원. 따라봐요. 믿음은 구원이다. 예, 구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해 나가는데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별 5개인데 너희가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찾아오셔서 선물 받아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겁니다. 내가 죽어서 살아가는데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인데 겉사람은 살았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은혜는 우리가 다 갚을 길이 없죠. 갚을 길이 없고 10번 태어나도 평생 동안 예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봉사를 할지라도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항상 빚진 자, 우리는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옷 입는 이런 방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봐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잘나고 예쁘고 착하고 선하고 의로워서 이 구원이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내 행위로 난 게 아니고 누구를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동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겠나이다. 이 믿음을 통해서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창대케 되는 거죠. 이 미약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으로 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그런 것입니다. 은사들도 전부 다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능력도 믿음, 구원도 믿음,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믿음이에요. 우리가 부욕해 되는 것도 믿음이다. 천국에 가는 것도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정말 믿음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환경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징계가 다가오면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옷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에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봐요. 믿음의 근본이 나오죠?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 믿음의 근본은 말씀이다. 은사의 근본도 말씀이다. 이 말씀이 주인공인 것이에요. 자,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자 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은 돌파했죠? 예,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봐요. 안 믿습니다. 선택받은 자만이 믿어요. 이거는 만세전에 예정된 것이에요. 예정을 쓸 때는 바로 이것을 말한 거예요. 내가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영상을 봤나 봐. 모르는 분이 이름은 무명으로 이렇게 왔어요. 나는 예정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고 왔어요. 문자가. 자기가 누구라는 건 밝히지 않고 누구세요? 내가 답장했더니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없고 전화 걸어도 받지도 않아요. 나는 예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예정에 대해서 폄훼하지 마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는 것은 예정이에요. 하지만 천국 가는 여정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완벽하게 이끌어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선지자들 무너질 자가 없죠. 왜냐하면 사울왕도 무너질 자가 아니죠. 무너지려고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방해하고 선지자의 그 역량을 자기가 훼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가면은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가면 통일교회 가면은
호랑개비한테 가면은 대순진리 이런 거 따라가면은 구원이 없어요. 예수 믿다가 그 길로 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로. 이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였지만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시인. 할렐루야. 나를 도우소서. 나를 치료하소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거 할 필요 없죠. 예정 속에 있으면은. 예정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 가운데 있으면은 기도할 필요 없어요. 살 사람 살고 죽을 사람 죽고 병들 사람 병들고 나을 사람 낫고 그런 예정 속에 있는 거죠. 그 예정에 지독한 예정 가운데 있는 게 이단 가운데 있죠.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것들입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오직 성경 말씀만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연구하고 주님 언제 오실까? 자기들이 주님 오시면은 그 구원 받을 줄 알고 있단 말이죠. 천년왕국이 언제 열려질까? 자기들이 천년왕국의 주인공 될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병 낫는 것도 저에게 무엇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렇죠.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병 들었어. 그럼 금식하죠? 금식하죠. 이게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행하시기 바랍니다. 병 들었으면 주여 나를 고쳐주셔서 해야지. 아유 병 들었지만은 주님이 나을 것은 낫게 하시고 죽을 사람은 죽게 하신다. 이 예정 무슨 무시무시한 예정이에요. 이것이 예정. 부자 될 사람 부자 되게 하시고 망할 사람 망하게 하신다. 왜?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것도 주님의 뜻이고 부유한 것도 주님의 뜻이다. 이거는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30년 목회했는데 10명밖에 안 돼요. 성도가 10명.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십부장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이 있어요. 십부장으로 불렀대요. 그거는 예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핵인의 이 복음 속에 보게 되어지면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한 것은 예정이에요. 그렇죠? 예정됐지만은 이렇게 태어난 우리는 내가 젖을 먹어야 되고 내가 성장해야 되고 내가 믿음을 보여야 되고 내가 돌파해야 되고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찬양해야 되고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예?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주님이 감동을 줬지만은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순종도 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기절할 뻔했어. 포항에서 오셔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뵀는데 또 여기 오셔가지고 내가 목 운동하고 있는데 딱 나타나셨어. 현관에서. 차에서 내려서 목 운동하고 들어가야지 그랬는데 딱 들어오길래 뭐야? 목요일날 금요일날 뵈었는데 오늘 또 나타나셨군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나도 영통하지 않아요. 예? 자,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찬양하는 거 아니고 저절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제 영광 그럼 받지 아니하시죠. 가만히 있고 구원받고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은 그게 산자 같으나 죽은 자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너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행위가 나오죠. 예? 행위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정 속에 있으면은 상급 받을 필요 없죠. 누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독한 예정론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은 세상에 있는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안진뱅이가 막 외친단 말이에요. 외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론적인 신학 여러분들이 깊이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러하면은 여러분들은 은사든 능력이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것은 복음에 100점 만점에 1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나마 예수의 이름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이는 봐요. 믿음을 줬지만은 나에게 믿음을 주셨지만은 내가 믿음을 보이는 거야. 믿음 따라 행하는 거야. 그래야만이 누가 기뻐하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여기 와서 풀어졌어. 그럼 누구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예정됐지만은 순종 불순종은 내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포항에서 이번 서울성에 이틀이니까 가봐야 되겠다 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행위란 말이에요. 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믿음의 기초를 마음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믿음의 기초가 여러분들이 숙지되어지고 담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내 행위 속에서 나의 믿음 속에서 능력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은사가 필요해야 안 필요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온전한 복음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네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로마서 10장 10절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감동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 누가 결정해야 돼? 그렇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데 짜증나. 행동을 안 보여요. 그러면은 병도 안 낫고 원수도 떠나가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나의 목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강제로 하나님께서 입을 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 벌려 이놈아 안 벌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감동이 있고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입을 여는 것은 내가 연단 말이에요.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예정됐지만은 행함의 은혜는 순종의 은혜는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병든 자가 낫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역사하는 영이 떠나갑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대박이죠. 잘 알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예수 믿으면은 처음 접하는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든지. 대상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르는 것은 누구의 목이라고? 나의 목이에요. 부르는 사람이 있고 부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렇죠? 세상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크리스마스 다 알아요. 크리스마스가 누가 탄생한 날이라고 섬겨요? 예수가. 예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원자가 오셨다며. 기쁘다 구원자 오셨네.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다 알아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다 합니다. 하지만은 입으로 진실되게 신하지 않기 때문에 알지만은 이거는 의에 이루어요. 예? 의에 이루게. 아는 것은 의로움을 저는 선하신 분이요. 저는 구원자요. 다 안단 말이죠. 근데 이 시인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감동이 있고 역사가 있고 역사가 있는 사람이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리라
시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영혼의 구원, 환경의 구원, 육체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땅에서나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자,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지만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안 믿기 때문에 안 부르는 거야. 근데 알아 몰라? 알아요. 압니다.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 보세요. 초등학생들 다 압니다. 예수 기쁘다 구주오셨네. 이 단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거거든요. 아는데 뭘 안 해? 부르지 않아. 시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함을 통해서 진실하게 시인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기적을 부르고 은혜를 부르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결박이 풀어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원수의 눌림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따르는 시작점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들은 전파해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시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늘 전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10절도 중요하지만은 17절도 아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주 중요하죠. 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으로 시작되어지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모든 시작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성장해요. 따라봐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영으로 성장한다. 그러니까 자, 행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고백.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 그래요. 기도하면은 성장을 해요. 입으로 시인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아마 제일 잘한다고 그래요. 예? 성경 왜 학자 수준이야. 학사 수준. 학자 목사님 밑에 있어가지고 학자 수준으로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행하지 않아. 입으로 기도는 3분, 1분 이거밖에 안 해. 보통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그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해요. 공부는 듣는 것은 많이 해요. 40분, 50분 하고 성가대 듣고 기도는 짧아요. 기도는 각자의 목이야. 근데 바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시간 내서 기도하겠어요? 건강도 있고 돈도 있는데 안 하거든요.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강물이 구원의 여러분 생수가 미약하게 흐르게 되어지는 거죠.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이건 신지식의 성도요. 신지식의 율법자예요. 이 때문에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인하지만은 아멘 시인하지만은 그거 갖고는 안 되죠. 스스로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믿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시인한단 말이에요. 아픈 사람은 치료하시는 예수를 시인한단 말이에요.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는 부욕해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나로 하여금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기도한단 말. 영적 싸우는 사람들은 주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다. 아버지 하나님, 나 주를 믿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으로 내 속에 계시옵나니 지긋지긋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막 소리 지르고 토하고 하는 것이 바로 싸움이에요. 싸움. 그 안 토하고 귀신 불러내서 쫓을 수 있어요. 귀신 불러내서. 귀신이 말합니다. 너 왜 들어왔니?
너 누구니? 시아버지다 어쩔래? 나 시어머니다 어쩔래? 별꼴 다 보겠네. 이상한 목사 다 보겠네. 이렇게 하면서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영성적인 교회가 안 돼요.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봐요. 귀신이 오만 잡동사니 불러내가지고 이게 실험실에 청개구리가 됐어. 예은 목사님이. 그러면은 해방 다 됐다고 쳐봐요, 여러분. 성도가 그걸 다 모든 성도가 다 알아. 내 속에 역사했던 것들마다 떠나갔지. 은혜지만은 거기에 머물질 못해요, 여러분. 목사님은 멋있는 사역자지만은 그 성도는 거기 못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만은 가야 되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성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줘서 옆에 사람 의식하지 않고 말할지라도 잠잠하라. 잠잠하고 토하고 떠나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토하는 것을 많이 하면은 얼굴이 일단은 외적으로 밝아져. 밝아지고 몸도 가벼워지고요. 좀 지방도 빠져. 지방도 빠지고 그 다음에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변화를 입어요.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이거는 내가 25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많은 증거들을 보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옆에 있는 사람 모르게 치유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것. 예? 너는 무슨 귀신 있었고, 너는 무슨 귀신 해봐요. 넌 무당 귀신, 너는 음란 귀신, 너는 뭔 귀신 해봐요. 그러면은 사람이 일단은 벗어나면은 그게 남기 때문에 늘 뭔가 자기 역량을 펼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주의 종들이 있다면은 목회를 하려고 하면은 너는 무슨 귀신 그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축복의 귀신 그런 몰라도 도움 귀신 예. 축복의 귀신은 없나요? 예. 예. 뭐 이렇게 좀 공개해도 괜찮은 거는 괜찮은데 모든 것을 다 오픈해내면은 그분이 거기 남아있지를 못해요. 가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거죠. 주눅 들어 있다 그럴까? 예, 그런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티슈 값은 안 받을 테니까 그냥 헌금으로 내세요. 헌금으로 내시고 많이 내보내세요. 설교 중에 내보내도 돼요. 예, 많이 내보내면은 끝날 날이 와요. 끝나요. 예, 끝납니다. 그것이 끝나요. 끝날 즈음에는 눈이 밝아져요.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입술이 야물어져요. 입술이 야물어져서 자기 속에 떠나갔던 그런 영들을 상대하는 노하우가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추방하는 권세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토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토하라고. 많이 토하는 사람, 속에 중심 있는 거 다 내보내. 마음이 가볍죠. 예? 집사님. 예? 마음이 가벼워지죠. 많이 내보내면. 힘은 좀 빠지죠. 그게 내 힘이겠어요? 역사하는 영이겠어요? 예? 여태까지 나를 붙잡았던 것들이 쭉 빠져나가고 체력이 좋아져요. 체력이. 저질 체력이 강철 체력이 되어집니다. 뭐 조금만 하면 피곤해 이러는 사람이 쌩쌩해요. 아무리 일을 할지라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그런 체질로 변화받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한두 사람 본 게 아니라 수천 사람 보았어요. 수천 사람. 여러분들이 티슈 내가 믿음으로 손을 대거나 믿음으로 선포할 때는 심령의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손을 대고 그게 이제 손이 능력이 돼요. 이제 능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손을 대고 내보내란 말이에요. 알았죠? 그것은 누구의 믿음이야? 그렇죠. 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 그래서 남이 손 타는 것은 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선포할 때 어떤 분들이 간증 그렇게 하시더라고. 목사님 손을 내고 기도할 때보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오늘 그 시간이 타임이 끝날 때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실 때 그 속에 있는 쓴물이
똥물과 같은 것들이 나가더이다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까칠한 분이죠. 예? 남의 손길을 별로 의식하고 별로 안 좋아해. 그런 분들은 믿음을 통해서 선포할 때 그 역사하는 영이 여러분 바알세불 똥집 주인이죠. 예? 그 영이 이 중심에서 뻥 떠나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기 서울 수령에 오면은 많은 것들을 좀 내보내 봐요. 많은 것들을 내보내. 그 다음에 안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예, 토하지 않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도 영적으로는 왜 안 토할까? 예전에 의구심이 들었어요, 내가. 근데, 그래서 저 성도는 왜 안 토할까? 토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성회 동안에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성도를 바라봤어요. 항상. 근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믿음이 없어요. 심령에. 근데 하나님이 외적인 이런 토함이 없을지라도 저에게서 떠나가느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지난 후에 그분이 꿈을 꿨는데 자기는 안 토했는데 속에서 나쁜 것들이 막 나가는 꿈을 꿨대요. 그 다음에 새로운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영권이 풀어질 때에는 영육간에 풀어져요. 영육간에. 할렐루야. 얼굴이 시커머둥둥하고 저기 금복주 닮았는데 영성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눌린 자지. 그거는 양심 역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묶였다가 풀어지면은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져. 외적인 모습도 밝아져요. 밝아지고 그 다음에 힘이 빠진 것 같고 성질도 잘 안 나고 마음도 좀 편해요. 심령이 좀 편하고 먹어도 얹히지 않고 소화도 잘 되고 예, 조금 먹어도 전에는 먹는 걸로 처먹는 걸로 보장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게 없어져요. 막 먹는 걸칫 귀신이 사라져. 예? 몰라요. 여자들은 승질나면 먹는다 그러대. 승질나면은 막 퍼먹는다 그러더라고. 폭식을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런 것들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기 수정교회에서 수영치유센터에서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서 깊이 있게 해보세요.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일단은 강건케 하셔요. 강건, 영육간의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져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예수지만은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는 세 단계가 있는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믿는 것, 행하는 것, 예,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은 들어요. 듣고 고백하고 행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담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 안에 주인 삼는 것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17절에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요. 믿음은 말씀에서 온다. 구원은 누구든지다. 예, 누구든지 듣고 믿기만 하면은 구원이 있고, 우리 다니엘 목사님이 그랬죠? 예, 여러분들 안에 다 능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어요, 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돌파를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옛 것과 어제 내가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과거와 현재를 돌파 못해서 그래요. 그것을 그대로 두고는 미래는 없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요 정점에 바로 우리가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불러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죠. 새 사람. 예? 소경이에요. 죽을 때까지 소경이죠. 예? 죽을 때까지 소경이죠. 예. 어머니 뱃속에서 나면서부터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거란 말이에요. 현재도 소경이란 말이에요. 소경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소경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험해요. 과거, 현재, 지금까지 험했어. 주님께서 고생 뒷다 많이 했다. 이제부터 형통하리라. 그런 예언은 없어요. 그런 예언자는 그거는 거짓 예언자고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거는 가문이설이에요. 가문이설. 그 당시에 좋은 것 먹여주고 말하고 거기에서 뭔가 이윤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그건 가짜 예언이죠. 그래서 어제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예언은 지식의 영과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보고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처방을. 의사처럼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수술 받아야 되겠습니다. 약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병원 내왕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치료가 요합니다. 이렇게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아픈 사람이 건강한 미래, 내일을 열어가듯이 예언도 똑같은 것이래요. 예언도. 똑같이 그런 처방이 내려지는 거예요. 막 조상령, 조상에 속한 영, 종교에 속한 영이 많이 시달리는 너의 가문이다. 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거신앙 가운데 있다가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거신앙은 지식적인 신앙, 성령으로 거듭나는 강력한 은사적인 신앙이 아니고 능력 있는 신앙이 아니고 이렇게 거신앙, 하나님 말씀 듣고 강해 듣고 아멘 이러다가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신 분들. 근데 가문은 그런 신앙의 가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막 종교의 영, 무당의 영, 막 불교의 영, 유교의 영, 막 죽은 애비의 영, 막 그런 것들이 막 꼬부라진 삼신 할매의 영, 여러분들이 살았던 동네, 내가 살았던 정릉에는 산에 가면 돌무더기에다가 선앙당이 이렇게 많아요. 길마다. 돌무더기 쌓아놓고 막 나무에다가 색동이 걸어놓고 막 빈단 말이에요. 약수터 올라가는 사람들 다 거기다 돌멩이 놓고 다 해. 동네 사람들 다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빼고.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영적인 뱀이 있단 말이에요. 뱀. 정사바 같은 뱀이 있단 말이에요. 또 바위가 뭐 거북이 바위처럼 생기고 두꺼비 바위처럼 생기고 이룩하고 바위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부고대가리 놓고 늘 지나가는 사람들 빈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난 동네가 그래요. 예, 이렇게 절이 많고 골이 많고 청수장에다가 물이 많고 그 삼면이 부하터널이 뚫려서 그렇지 어렸을 때는 부하터널이 없었어요. 없어서 나는 그 산 너머가 북한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절대 부모들이 애들한테 저 산 가면은 공산당이 잡아간다. 공산당이 잡아가니까 저 산 깊이 들어가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얕은 산에서 놀아라. 저 높은 산까지 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막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 동네 사람들 다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영들한테. 그게 바로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 죽은 자의 영보다 월등 세단 말이에요. 그런 영들이. 꼬부라지는 할머니 형상으로 보이고 늙은 뱀, 막 구렁이 이런 것들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예수 믿는데도 그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슥 내려와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영이 아직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떠나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생도 험해요. 아프고 시달리고 꿈자리도 안 좋고 잠도 잘 못 자고 신경통, 치통, 요통, 복통, 생리통, 다 담아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림으로. 뼈도 안 좋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걸 과거 현재를 보는 거예요. 지혜의 영을 통해서. 그걸 보고 이걸 돌파하지 않아서 따라 이걸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까지 예수를 믿을지라도 내가 참 힘들게 살았구나. 어렵게 살았구나. 이걸 처방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여기에 너를 불렀으므로 이곳에서 그 영도를 돌파하는 신앙을 가져라. 네가 거듭나서 네가 나의 영으로 옷 입게 되어지면은 여태까지는 내가 입었다 말했으나 입지 않았도다. 내가 다시금 너를 사랑해서 이곳에 불렀나니 이제 내가
영적인 옷을 입고 이 역사하는 영들을 대적하며 그들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져라. 미래에 내가 나의 종으로 내가 너를 쓰리라.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예언은 개인적인 거잖아. 개인적인 신앙이잖아. 그렇죠? 개인적인 신앙이고, 신앙은 우리가 믿는 과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었죠. 너희들이 전에 너희의 선조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너희가 이 종살된 것을 아느냐. 하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세상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내가 벗어나게 할 날이 지금 다가왔다. 너희들은 광야로 나설 것이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인데 그것은 풍요로운 것이다.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이다. 그렇죠? 하지만 너희가 광야 생활 가운데서 내게 뭘 보여야 될 것이다?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전절치 말고 너희의 중심을 지키고, 이거는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믿음의 행위. 예언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예언이죠. 하나님이. 그죠? 이제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나의 구원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묶임에서 풀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다가올 때도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천지만물을 지은 여호와임이라. 나는 창조주이다. 나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고 능치 못함이 없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희의 신앙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에서 참 고생을 참 많이 한 것을 내가 안다. 여기까지 가면 대부분 눈물이 흘러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부른 것은, 자, 여기까지가 현재입니다. 이제 미래를 제시하는 거야. 그 신앙 갖고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신앙 갖고는 너는 도무지 미래가 있어, 없어?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에 내려갔더니, 막 축복 예언, 막 미래 장밋빛 예언, 내가 그렇게 남발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짠 예언 하시는 분이래, 짠 예언. 예언성이 짜대, 나한테. 콕콕 찌르고 찝는데, 그걸 찝어야 미래가 있지, 미래가. 여러분들이 팔을 못 들어, 못 써. 근데 여기 바늘 박혀 있어. 그럼 뭘 빼야 돼? 바늘 빼야지. 여태까지 이렇게 하고 살았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는데, 여기 바늘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급소에. 급소에 바늘 찔려 있으면은, 너는 네 성깔이 그래 해서 바늘이 찔린 자라. 너는 묶인 자라. 뭐가 까칠해. 그걸 돌파해야 미래가 두 팔을 들고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민족적인 것이나 개인적인 구원의 길이나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예언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맥은.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예언성, 어제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했는데, 그 과정을 돌파해야 되고, 그걸 돌파하면은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서 이제 나는 돌파했으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가 돌파한 대로 예언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고생 됐다 했다. 이제부터 너 팔자가 피기 시작한다. 낙엽 떨어질 때부터 풀려진다. 따라 조금만 참아라. 단풍 지고 눈이 막 내린다. 봄에 꽃이 피는데 개나리 필 때쯤에 너희의 문제가 풀어지리라. 그건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무당이지. 팔자지. 그거는 팔자대로 풀어지는 예언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망을 돌파하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예언은. 이해할 수 있죠? 예,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하려고 또 교재가 많이 못 나갔네. 예, 딱 5분, 10분만 할게요. 사도행전, 여러분, 1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가서 너 예수 믿으라 그렇게 찾아가는 분도 있지만은 누구를 보내요? 예? 베드로를 보내잖아요. 베드로를 보내어서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그가 너에게 주리라. 봐요. 일꾼을 쓰시잖아. 일꾼을. 예. 그러니까 예정됐지만은 사람을 쓰시기도 하고 주가 감동 감화 역사심을 통해서 오기도 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되고 돌파해야 되고 이긴 자로 서야 돼요. 이긴 자로 서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경을 넓혀주고 훌륭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 이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 잘 들었죠?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받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서 고넬료야 일어나봐라 이놈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복음이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는 순종하고 고넬료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계시령으로 치우치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까 예정을 말했지만 예정됐으면은 전도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전도할 필요 없어도 하나님이 가셔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은 다 믿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가지만은 믿는 자를 쓰셔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고침 받으리라. 싫어요. 됐네요. 그러면은 이건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하지만은 순종해서 내가 주를 믿나이다 하면은 그에게 묶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메시지이듯이 예언과 계시성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과정에 영적 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맥을 영의 맥이든 말씀의 맥을 여러분들이 뚫으시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거예요. 예, 능력의 복음, 권세 있는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은요. 우리가 보통 제목이 대사명이에요. 대사명인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것을 증거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뱀을 집으며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쥐면은 나음을 얻으리라. 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오늘날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7, 80년대는 가르침으로 됐는데 가르침으로 교회 개척하고 설립하면은 됐어요.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 예? 인터넷이 열려 있고 방송이 열려 있고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열려 있어요. 영어만 들을 줄 알면은 미국 복음 방송 다 연결됩니다. 유명한 목사님 교회 방문해서 영어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이런 시대야, 이런 시대.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눈높이가 어느 때보다 높고 약하고 힘이 없는 이런 부분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쓸 자리가 앞으로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미국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처럼. 그래서 살아남는 교회는 살아남고 죽을 교회들은 다 죽는. 유럽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마찬가지. 죽은 교회들은 다 죽었어요. 말씀 교회들은 다 죽었어요. 말씀 가르치는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이런 교회들은 살아남아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귀 권세를 이기는 이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복음이 어떤 것이냐면은, 자,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묻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복음이라 능력의 복음이에요. 권세 있는 복음. 이제부터 예수를 따르라. 주 예수를 믿어라. 내가 고친 것이 아니요 구원자 예수가 너를 고친 것이라. 너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 미래가 달라졌죠? 미래가 달라진 거예요. 예언도 똑같아. 요즘에는 예언 사역자들이 많죠. 예? 로빈슨 목사님 어떤 성에 잘하고 하셨어요. 예, 잘하고 하시고 훌륭하신 분이 봄에 또 오실 것이라고 또 그랬어요. 예, 착하시죠, 또 사람이. 예, 성실하시죠. 예, 대충 하지 않고. 예,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 자, 예언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 과거, 현재 안진뱅이야. 안진뱅인데 바울을 만났어.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내가 일어서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봐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전환점. 이것은 이제 설명은 안 붙었지만은 이거는 조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거는 마귀로부터 내가 안진뱅이인 것이라. 이 대목은 빠졌어요. 이런 것을 분명하게 까칠하게 제시를 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그 인생이 이제는 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요. 알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주변에 있는 예언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막 가난해. 어떤 분이 가난해. 그럼 가난의 영이 있는 거예요. 가난의 영이. 에덴 동산은 가난이 있어 없어? 없었죠. 근데 에덴 동산 쫓겨나니까 가난이 있었죠. 그죠? 예.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가난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흉년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근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은 그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분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가난의 영아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럼 가난한 사람한테 앞으로 아주 단풍이 벌겋게 물들 때 내가 부자가 되리라. 이 예언인가? 예언 아니. 그날 와도 그럴 일은 없어요. 그 사람은 먹튀하고 가버리면 땡이죠. 그럼 그런 분들 목회하는 데 가면은 성도 없어요. 그런 분들 목회하는 교회 찾아가면은 성도가 없다고. 목사님 집에서 헛된 예언하고 다녔으니까 몸도 안 좋으니까 이제 약 드셔야지. 약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예? 그걸 예언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너에게 가난의 영이 있다. 이 가난의 영을 돌파하라. 이 가난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이다. 여태까지 내가 그 가난의 영 들어보지도 못하고 내가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순종하리이다. 순종하면은 그 영이 떠나가는 거야. 그 영이. 나와! 이 가난의 영아. 부흥을 방해하는 영아 나와라. 명령하면은 그 영이 나와서 떠나간단 말이에요. 떠나가면은 나라 평안하라. 너에게 부유가 있을 것이고 자녀가 잘 될 것이고 남편이 물건이 있을 것이라. 작은 가게가 확장되어지리라. 영을 안 다스리고 여러분 그 예정론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세상의 무당의 예언이에요. 그거는.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것을 돌파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돌파하는 그런 복음, 마귀를 다스리는 그런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또 그 사람의 병이 나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뭔가 고장난 것을 고쳐줬어요. 바울은 꼭 귀신을 쫓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있고 뭔가 표적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면서. 예?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이 풀어졌다. 세 번째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 걸으라. 이제부터는 너는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바울 신앙의 여정을 다 보세요. 거의 다 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예수님도 똑같아요. 가르치고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주를 따르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돼요. 이게 세 가지가 어우러져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알겠습니까? 가르침이 복음이 아닙니다. 가르침은 복음의 부분적인 복음이지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은 가르침이죠.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은 온전치를 못해요. 왜? 뭐가 빠졌어요? 예수 이름의 구원의 능력이 빠진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은 다르죠. 구약과. 어쩌면요 새로운 교훈이로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율법자들이 새로 새 교훈이로다. 어쩌면요 이랬단 말이에요. 웬일이니? 저 목수라고 하는 아들이 예수가 저렇게 말하면은 능력이 있어요.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떠나가. 설교 중간중간에 그런 선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쩐 일이냐. 저런 일이 저 목수의 아들에게서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율법과 다른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능력을 쓰시기 바랍니다. 쓰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쓰세요. 쓰면 되는 거야. 써. 나도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쓰셔야 돼. 시작이 미약하지만은 창대케 될 것이고, 믿음이 약하지만은 강해질 것이고, 은사가 약하지만은 강해질 것이고, 내가 지금은 공격당하는 은사지만은 어느 때는 나를 공격하는, 나중에는 다 평정할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울 것이므로.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이 복음 들고 가겠다. 내 생명 다하여서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따라하세요. 믿음의 역사는 용기가 필요하다. 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셋님 같은 사람들은 은사가 없어요. 셋님 같은 사람. 말씀 잘 가르치고 안경 끼고 착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학적으로 막 가르치는 도덕 선생 같은 분, 국사 선생 같은, 국어 선생 같은 능력이 없어요. 목사님 성품은 할아버지 같고 아주 좋아요. 좋아요. 백발이면서 아주 좋죠. 잘 가르치지만은 능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믿음의 역사, 능력이 풀어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거죠. 내가 주를 믿나이다. 창피당하면 어때? 예수 이름으로 돌파해 가는데.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하고. 말씀이면 돼요, 여러분. 눈매도 보니까 자기도 믿음 없어요. 말씀이면 되는 거죠. 그 능력도 피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가요, 우리. 42세인데 막 할아버지 목소리가 막 나와요. 그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자기 복음이지, 내가 복음이지. 그게 어디 복음이에요? 예? 예수님 제자 바울,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 제자,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요한도 예수님처럼, 마태도 예수님처럼, 누가도 예수님처럼, 마가도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예. 이렇게 영과 혼과 육 가운데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이 권세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 복음으로 천지가 가득 덮을 거예요.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우게 이렇습니다. 놀라우게. 예. 바울은 부분적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적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프린팅을 좀 세게 해놨어요. 부분적인 부분은 가르치는 거예요. 왜? 시작이 가르침이잖아. 가르치면은 듣는단 말이에요. 듣고 행해야 되는데 안 행해. 행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끄덕거리고 아멘으로 끝납니다. 고상한 믿음이죠. 아주 지식적인 고상한 믿음. 고물 같은 믿음이죠. 자기들은 고상하지만은 주님 볼 때는 고물단지죠. 고물단지. 내가 언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느냐? 내가 가르치는 것이 말로만 있는 것이냐?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풀어지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기록하고 있거늘. 야단 맞아요, 나중에. 그 백성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탈락되어져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온전한 복음,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살아있는 복음,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 사도행전 8장 5절 6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죠. 누구를 전파해? 그리스도를. 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빌립의 복음이에요. 복음. 아시겠어요? 이게 복음이야. 누가 했던 거야 이거? 누가 했던 겁니까? 예수님이 했던 거죠? 예수님이 했던 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 빌립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사마리아 성에 충만해서 그 동네 사람에게 기쁨이 충만하더라. 말씀도 듣고 예수도 믿게 되어졌고 여러분 병도 다 고침받았어. 중풍병자, 전은자, 안진뱅이, 소경 다 기록할 수가 없죠. 예? 무수한 기적을 부르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그랬어. 영적 봐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잖아. 희락이잖아. 심령의 기쁨. 이 기쁨이 넘쳐나니까 이렇게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해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음이야. 아셨죠? 오늘날 취하는 복음이 없다면은 구원의 복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봐요. 오늘날 치유하는 복음이 없으면 구원의 복음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미국의 침례교 목사 넬슨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는 처음 듣지만은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침례교 행동하는 믿음을 원하는 것이에요. 행동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이 살아있는 복음. 아시겠습니까? 오늘날에 특별하게 이걸 더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지금 통일되려고 그래요. 통일되려고. 할렐루야. 새로운 옷을 입으면요. 그냥 내가 본 거예요. 내가 환상과 내가 꿈에서 본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옷을 입어요. 여러분, 손님 맞으려면은 잠옷바람으로 맞이해, 새 옷 입고 맞이해. 새 옷 입고, 화장하고 맞이하죠? 예? 머리 빗고 맞이하죠? 똑같아요. 우리 같은 민족이지만은, 여러분, 북한에 있는 우리 종족이고 우리 형제들이지만은 손님이야, 손님들이란 말이에요. 이 손님들이 가난하게 굶주려서 오는데 그걸 맞이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가 맞이하는 거야? 이 남쪽에 있는 성도들이 맞이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알겠습니까? 예. 사람의 눈은 통일이 된 것이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지만은 여러분 영적 의미는 하나님은 믿는 자만 사람이라고 한다. 믿는 자만. 예수를 믿는 자만이 나의 백성이요. 너희들의 기도에 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옷을 입으래요. 옛 옷 입은 것처럼 뿌연 옷 입지 말고 회색 옷 입지 말고 밝고 환한 흰 옷을 입으라는 거죠. 흰 옷을 입어서 우리가 그것이 준비됐을 때에 막 우리와 같은 복음이 이 대한민국에 막 가득 찼을 때 그때 이제는 제사장의 국가가 돼요. 제사장의 국가. 내가 본 거라고 그랬어요. 예, 이거는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본 거예요. 제사장의 국가. 제사장은 권세가 있어 없어?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야? 왕 같은 권세. 할렐루야. 왕 같은 권세니까 은사 있는 사람들이죠. 예? 왕권은 세상 권세야, 영적 권세야.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롭게 옷을 입었을 때
옷을 영적으로 입었을 때 너희들이 옷이 바뀌어지는 것인데 그때 저 대한민국이 통일이 돼요. 통일. 예? 그래서 막 큰 기쁨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큰 기쁨. 기뻐서 우는 사람. 이산가족들 상봉해서 우는 것처럼. 큰 기쁨이 있으면서 나라가 급속도로 정리가 되어지면서 영적으로 옷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나라의 국력이 배가 되어져. 3배, 4배, 10배로 강력해져요. 일본은 자꾸 해일이 침몰하, 해일이 범람하고, 쓰나미가 오고, 일본은 자꾸 재능은 있지만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게 경제고 뭐고 다 깔아앉아요. 내가 본 겁니다. 그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요, 대한민국이. 그게 바로 예전부터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제사장 국가라고 그랬죠. 복음을 증거하는 국가라고. 근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눈높이가 이렇게 핏된 옷을 입고 영적인 자녀들로 전국이 뒤덮는 거예요. 1단계는 벌써 했었는데 많은 것들이 실패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내가 예언의 부분에서 말했지만은 아직 훈련이 덜 된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미리 가서 장을 갖다가 흐트러뜨려 놓은 거예요. 흐물어뜨려 놓은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주님이 멍석을 깔았는데 가서 강아지 새끼들이 가서 오줌 싸고 똥 싸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장이 열려지는 것을 보고 이게 덜 된 사람들이 물욕과 탐욕에 의해서 그 장을, 영적인 장을 갖다가 파쇄시켜 놓은 거예요. 파쇄시켜 놓음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주님이 청소하시고, 청소하시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주의 종들, 그런 일꾼들, 성도들을 세우셔요. 세워서 전국에 막 넘쳐나게 만드십니다. 그때 통일이 되었죠. 그때. 와, 내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은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없잖아요. 예? 통일돼도 기독교 제 역할 하겠습니까? 못해요, 지금은. 예? 바벨탑처럼 쌓아진 저 몇만 명 성도 있는 교회, 10만 명 있는 교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맨날 싸움, 쌈박질하고, 돈 타령하고, 고소하고, 세상 법정에 교회 일들을, 가져가서 심판받고, 재판받고. 그게 교회입니까? 이거는 천주교보다 더 타락된 거죠. 천주교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복음이 삐뚤어져서 그렇지, 외형적으로는 개신교가 더 많이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가. 엉망진창인 거죠. 천주교보다 낫었는데 못한 것으로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들은 둘지라도 여러분 영적인 그릇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정교하게 서야 될 것입니다. 정교하게. 할렐루야. 예, 권세 있게 세워지고 능력 있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꾼이 될 것이에요. 로빈슨 목사님이 그랬죠. 모든 능력, 모든 은사 다 있다고. 예언 다 있다 그랬죠. 다 있어요. 근데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쓰면 안 되냐면은 좀 더 씻어야 돼. 좀 더. 두 마음의 법, 두 마음이 있는 것을 성결케 하라. 이 한쪽 왼쪽에 이성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것들을 좀 더 관리를 하고 잘라내고 씻어야 돼. 그 훈련이야.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훈련의 모습 가지고는 할지라도 내가 쓴 것처럼 바깥에 나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섰을 때 온전한 예언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에요. 계시를 받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과 미래에 대해서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셔요. 예전에는 내 것만 얘기했어서 내 것만. 안 일어나? 막 기도 안 한다고 막 소리치시고 개종식이 없는데 개종식이가 옆에서 막 울려. 따르르르르 막 울린단 말이에요.
그럼 기정식이 없거든요, 나는. 근데 눈만 감으면은 그게 막 울리는 거야. 왜 불났을 때 때르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막 내 귀 옆에서 울리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이놈아.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다. 내가 너를 써야 되겠는데 지금 잠자고 있냐? 자빠져 자냐? 일어나라. 일어나서 기도하라. 오늘은 좀 푹 자야지 그러면 때르릉 그래요. 때르릉. 그거 참 아주 문제거리예요. 문제거리. 그 종소리가 얼마나 큰지. 초등학생 때 쉬는 시간에 치는 종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말씀 준비한 거는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녁 때 할 거 따로 있기 때문에, 저녁 때는 조금 더 빨리 할게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는 12해 동안 혈병 앓던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병 걸린 여인 기억나시죠? 예, 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 낫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돌파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처럼 믿음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실제로 나를 온전케 하며 병 고침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내 병을 고치시는 주님. 아멘. 예,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예언을 말하게 하고 계시를 받게 말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영적인 파노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귀로 듣게 하시고 그것을 또 행하게 하시고 깨끗함에 있어요. 성결함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믿음이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은 말씀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혈류병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주님은 능히 나를 고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나의 고장난 것도 고쳐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바탕이에요. 바탕. 여러분 이 바탕 속에서 돌파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